안녕하세요. 책 한 권의 여유 심하다입니다. 옛날에 부유한 농부한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형인 세모는 군인으로 공을 세워 땅을 하사받고 귀족 처녀와 혼인하였고, 둘째인 타라스는 장사를 해 큰 돈을 벌어 부자와 혼인하였습니다. 셋째 이반은 농사를 지으며 아버지와 벙어리인 누이를 부양하면서도 제 몫을 떼달라는 두 형의 요구를 기꺼이 떼주어 바보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이 세 형제가 다툼 없이 의좋게 지내는 것에 숲속에 사는 도깨비들이 은근히 시샘을 합니다. 어느 날 형제들의 의를 끊어 놓으려는 꾀를 내어 첫째인 세몬에게는 용기를 불어넣어 이웃한 인도 왕국을 정복해 하였다가 망하게 하고, 둘째인 타라스에게는 욕심을 불어넣어 잔뜩 구입한 사치스러운 물품들을 깡그리 거름으로 만들어 망하게 합니다. 셋째인 이반은 두 형들이 다 망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조차 따뜻하게 맞이하고 살림까지 마련해주자 도깨비들은 부하가 치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반은 묵묵하게 제 할 일에 충실하다 보니 도깨비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한 도깨비는 만병통치약초를 바치고 살아 돌아가고, 또 다른 도깨비들은 호밀단을 군사로 떡갈잎을 금화로 바꾸는 변신술을 바치고서야 사라지고 맙니다. 이제 이반의 형제들인 큰형은 호밀단 군사의 변신술로 세몬 왕국을, 둘째 형은 떡갈잎 금화의 변신술로 타라스 왕국을, 그리고 셋째인 이반은 만병통치약초로 공주의 불치병을 낫게 하여 소위 부마로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에 도깨비 대장은 부하가 치밀러 직접 나서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선인 바보 이반은 톨스토이 자신의 사상과 예술관이 집약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랑과 평등을 중시하고 돈과 명예, 관습과 가식을 경멸했던 그의 인류애가 우리 시대의 영혼에게까지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특히 작가의 50세 이후 발표된 단편들에서는 소외된 민중을 위한 장치들이 눈에 띄는데요.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에 의구심을 갖고 고개를 갸웃하게 한 다음 스스로 깊은 뜻을 알아차리게 하는 특징들 말입니다. 장난꾸러기 도깨비를 불행을 만드는 악으로, 바보 같은 천사를 행복을 만드는 선으로 은유하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선한 이반이 왜 바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을지 바보 이반의 결말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큰 도깨비는 두 형제를 망하게 한 다음 이반에게로 갔다. 그는 일단 이반에게 군대를 만들라고 하였다. 폐하께서 군대도 없이 지내신다는 것은 채통이 서지 않는 일이옵니다. 어명을 내리시기만 하면 폐하의 백성 가운데서 군사를 뽑아 훌륭한 군대를 만들어 올리겠사옵니다. 이반은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듣고 보니 좋은 말이오. 그럼 어디 한번 만들어 보오. 무엇보다 그들이 노래를 잘 부르도록 가르치시오. 나는 그런 걸 아주 좋아하니까. 큰 도깨비는 이반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지원병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군대에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보드카 한 병과 빨간 모자를 주겠다고 하였다. 바보들은 코웃음을 쳤다. 술 따윈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고. 우리는 술을 직접 빚고 있으니까. 모자도 아낙네들이 갖고 싶은 대로 다 만들어준단 말이지. 색이 알록달록한 것이나 술이 너슬너슬 달린 것까지도.
그리하여 한 사람도 군대에 지원하지 않았다. 큰 도깨비는 다시 이반을 찾아갔다. 이 나라의 바보들은 자진해서 군사가 되려고 하지 않사옵니다. 그러한즉 그들을 권력으로서 몰아대어야 할 줄 아래요. 그래, 그것도 좋겠군. 그럼 권력으로 몰아대어보. 큰 도깨비는 곧 이렇게 선포하였다. 백성들은 모두 군사가 되어야 한다. 만일 이를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이반 왕께서 참형을 내릴 것이니라. 바보들은 장수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가 군대에 지원하지 않으면 폐하께서 참형을 내리신다고 말하는데 군대에 지원해서 군사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군요. 군대에 나가면 목숨을 잃는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지.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 그 말을 듣자 바보들은 하나같이 옹고집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군대에 지원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편안히 죽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죽는 거라면. 너희는 참으로 바보로군. 군사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군사가 되지 않으면 이반 왕에게 영락없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이 바보들아. 바보들은 곰곰 생각하다가 왕인 바보 이반에게 직접 물어보러 갔다. 장수가 나와서 저희에게 군사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지원하면 죽을지 죽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원하지 않으면 저희에게 참형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옵니까? 이반은 껄껄하고 큰 소리로 웃었다. 쥐이 어떻게 혼자서 그대들을 모두 참형에 처할 수 있으리요. 짐이 바보가 아니라면 그대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으련만 사실은 짐도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소. 그렇다면 저희는 군대에 나가지 않겠사옵니다. 그렇게들 하시오. 나가지 않아도 좋아요. 바보들은 장수에게로 가서 군사가 되기를 거절하였다. 큰 도깨비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웃나라의 타락한 왕을 찾아가서 비위를 맞추며 싸움을 부추겼다. 전쟁을 해서 이반 왕의 나라를 칩시다. 그 나라에는 비록 돈은 없지만 곡식과 가축은 물론 그 밖에 다른 물건들이 풍부하게 있으니까요. 타락한 왕은 전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군사를 모으고 총과 대포를 준비하였다. 그 모든 것이 갖추어지자 이반의 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이반에게 달려가 이렇게 아뢰었다. 타락한 왕이 싸움을 걸어왔사옵니다. 걸 테면 걸어보라지. 뭐 난 아무래도 상관없다. 타락한 왕은 국경을 넘자 척구병이라는 지형이나 형편을 살피는 병사를 보내어 이반왕 군대의 동정을 살피게 했다. 척구병은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았지만 군대 같은 것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한참을 기다려 보았으나 군대에 관한 정보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누구와 싸움을 해보려 해도 싸울 상대가 없는 셈이었다. 결국 타락한 왕은 군사를 보내어 마을을 점령하게 했다. 군사들이 어느 마을에 들이닥쳤다. 그러자 놀란 바보들이 밖으로 뛰어나와 군사들을 바라보더니 미심쩍은 표정을 지겼다. 군사들은 바보들에게서 곡식과 가축을 약탈했다. 바보들은 무엇이건 선선히 내주었다. 자기 것을 지키려 애쓰기는커녕 오히려 이곳에 와서 같이 살자고 권유하기까지 했다. 다른 마을로 가보았으나 거기서도 마찬가지였다. 군사들은 그날도 그 이튿날도 여기저기 진종일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녔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마찬가지였다. 가진 것을 아낌없이 퍼줄 뿐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자기 것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았다. 백성들은 모두 일을 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갔으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꺼이 이웃을 도왔다. 그렇게 제 한 몸만을 지키려 버둥거리기는커녕 오히려 이곳으로 와서 함께 살자고 권유하기까지 했다.
군사들은 곧 지루해졌다. 그래서 타락한 왕에게로 돌아갔다. 소신들은 전쟁을 할 수가 없사옵니다. 소신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야 무엇이든 할 수 있을 텐데 대체 이게 무엇이옵니까? 마치 선량한 사람들을 참살하는 것 같아서 이 나라에서는 차마 싸울 수가 없사옵니다. 타락한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래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라고 하였다.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집과 곡식을 불사르고 가축을 죽여버리라고 명령하였다. 만일 어명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처벌하여라. 군사들은 깜짝 놀라 임금의 명령대로 실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집이며 곡식을 불태우고 가축을 죽이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바보들은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저 슬프게 울 뿐이었다. 어쩌자고 너희는 우리를 괴롭히느냐? 너희는 어째서 우리의 재산을 결단내는 거냐? 필요하거든 차라리 가져가는 게 더 나을 것 아니냐? 군사들은 곧 침울해졌다. 그래서 더 이상 돌아다니기를 그만두었다. 마침내 군대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결국 큰 도깨비는 이반의 나라를 떠나버렸다. 군대의 힘으로는 이반을 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얼마 후 큰 도깨비는 말쑥한 신사로 둔갑한 다음 다시 이반의 나라로 찾아갔다. 배불뚝이 타라스 왕과 마찬가지로 이반을 돈으로 골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훌륭한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당신들에게 착한 일을 해보려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집을 지은 다음 장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 좋은 일이요. 뜻이 그러하다면 얼마든지 여기서 사시죠. 한 벼슬아치가 신사에게 집을 빌려주었다. 신사는 그 집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하룻밤을 지내고 난 이튿날 아침 금화가 들어있는 커다란 자루와 종이 조각을 가지고 공청마당으로 나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은 모두 돼지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려 합니다. 먼저 이 도면처럼 집을 지어 주시오. 난 지시를 하고 당신들은 일을 하면 될 것이오. 그렇게 해준다면 담례로 이 금화를 드리겠습니다. 신사는 백성들에게 금화를 보여줬다. 바보들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돈을 사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는 서로 교환을 하고 일손이 필요할 때는 서로 품앗이를 했다. 그들은 금화를 보고 아주 신기해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 놀이객감으로 아주 좋겠는데. 큰 도깨비는 타라스 왕의 나라에서처럼 신누런 금화를 마구 뿌려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백성들은 금화와 물건을 바꾸기도 하고 금화를 품삯으로 받기 위해 그의 일을 하러 나가기도 했다. 큰 도깨비는 속으로 고소해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이쯤 되면 일이 순조롭게 돼가는 것이 틀림없으렸다. 이번에야말로 그 바보 녀석을 타라스처럼 만신창이가 되게 해주리라. 그 녀석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줘야지. 그런데 바보들은 금화를 손에 넣자마자 목걸이를 만들어 아낙네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처녀들의 댕기 끝에 매달아 주기도 했다. 나중에는 어린아이들까지 한 길에서 금화를 가지고 놀았다. 금화가 그렇게 흔하게 되자 백성들은 더 이상 그것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 말쑥한 신사의 대궐 같은 집은 아직 절반도 완성되지 않은 데다 곡식과 가축도 한 해 동안 먹을 양이 비축돼 있지 않았다. 신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의 집에 일을 하러 오라. 그리고 곡식과 가축을 가지고 오라. 내 집에 어떤 물건을 가져오든 내 집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 대가로 많은 금화를 주겠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집에 일을 하러 가지 않았을 뿐더러 무엇 하나 들고 가는 사람도 없었다. 이따금 아이들이 달걀을 가지고 와서 금화와 바꾸어 가거나 물건을 날라다 주고 금화를 받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 바람에 말쑥한 신사는 차츰 먹을 것이 모자라기 시작했다. 그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무엇이든 사 먹으려고 마을 안을 서성거렸다. 그러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암탉을 사려고 그 말을 내밀었다. 그러자 안주인이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런 거 우리 집에 아주 많이 있어요. 이번에는 어느 날품 파리꾼의 집에 들러 비옷을 사려고 그 말을 내밀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에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없어서 아무도 가지고 놀지 않거든요. 하지만 귀한 물건이어서 나도 새 잎만 가져다 놨습니다. 큰 도깨비는 빵을 사려고 어느 농부의 집에 들렀다. 이 농부도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우리 집엔 돈이 필요 없어요. 적선을 하라는 거라면 몰라도. 잠깐만 기다리시구려. 집사람에게 빵을 한 접시 썰어서 올리라고 이를 테니까. 큰 도깨비는 농부의 집에 침을 탁 뱉은 다음 냅다 주랭랑을 놓았다. 적선을 받으라는 말은 칼로 내려친다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 결국 큰 도깨비는 빵을 얻지 못하고 말았다. 백성들은 이제 금화를 충분히 손에 넣었던 것이다. 큰 도깨비가 어디를 찾아가도 돈을 보고 무엇을 주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든 딴 걸로 가져오거나 일을 하러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선을 바라고 동냥을 하구려. 큰 도깨비가 가진 것이라곤 오직 돈밖에 없었다. 그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적선을 바라고 동냥을 할 수도 없었다. 급기야 큰 도깨비는 잔뜩 화가 났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들에게 금화가 필요할 텐데 대체 돈을 언제 줘야 한단 말인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가 있고 어떤 일꾼이든 부릴 수가 있는데 말이야. 그러나 바보들은 그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아니요,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선 물건을 사면서 돈을 낼 필요도 없고 나라에 세금을 바칠 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까짓 돈은 가져봐야 쓸 데가 없어요. 큰 도깨비는 저녁도 먹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었다. 이 일이 바보 이반의 귀에 들어갔다. 백성들이 그에게로 찾아와 이렇게 물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소신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소신들한테 말쑥한 신사가 찾아왔사옵니다. 그는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술만 좋아하고 깨끗한 옷이나 입기 좋아하면서 일은 숫제 하려고 들지 않았사옵니다. 동냥도 하지 않고요. 그저 금화라는 것만 내밀 뿐이옵니다. 집집마다 금화가 모이기 전에는 모두들 그 신사에게 무엇이나 다 내주었는데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주는 사람이 없사옵니다. 이 신사를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굶어 죽지는 않아야 할 텐데 말이옵니다. 이반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아무렴 그렇고 말고 먹여 살려야 하느니라. 사제처럼 집집마다 돌아다니게 하라. 큰 도깨비는 별 수 없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게 되었다. 그러다 이반의 궁궐로 들어갈 차례가 되었다. 큰 도깨비가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 이반의 궁궐에서는 벙어리 누이가 점심을 차리고 있었다. 그녀는 게으름뱅이에게 속은 적이 많았다. 게으름뱅이는 일도 하지 않는 주제에 꼭 맨 먼저 밥을 먹으러 와서는 장만해 놓은 음식을 싹싹 먹어치우곤 하였다. 그녀는 사람의 손만 보고도 게으름뱅이인지 아닌지를 곧잘 분간하였다. 손에 못이 박힌 사람은 식탁에 앉히지만 못이 박히지 않은 사람은 먹다 남은 찌꺼기만 주었다. 큰 도깨비가 식탁 머리에 앉자 벙어리 처녀는 여느 때처럼 얼른 그의 손을 들여다보았다. 못이 박혀있지 않았다. 손이 아주 깨끗하고 매끈했으며 손톱이 길게 자라 있었다. 벙어리 처녀는 무엇이라고 애쳐대더니 큰 도깨비를 식탁에서 끌어냈다. 그러자 이반의 아내가 도깨비에게 말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 시누이는 손에 못이 박히지 않은 사람은 식탁에 앉히지 않거든요. 잠깐 기다리세요. 곧 식사가 끝날 테니까 그 다음에 남은 것을 잡수세요.
이반 왕의 궁궐에서는 나에게 돼지와 똑같은 것을 먹이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큰 도깨비는 몹시 화가 났다. 그리하여 이반에게 말했다. 폐하의 나라에는 모든 사람에게 손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어리석은 법률이 있나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어리석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영리한 사람은 무엇으로 일을 하는지 아시옵니까? 바보인 우리가 어찌 그런 걸 알겠는가? 우리는 무슨 일이든 손과 등을 사용해서 하고 있지. 그것은 말 그대로 모두가 바보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럼 소신이 머리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것이옵니다. 손보다 머리로 일하는 편이 더 이롭다는 것을. 이반은 깜짝 놀랐다. 그러고 보니 그게 바로 우리가 바보로 불리는 이유였다. 큰 도깨비가 말을 이었다. 머리로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수월하지는 않사옵니다. 여러분은 소신의 손에 못이 박히지 않았다 하여 식탁에 앉히지 않았사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머리로 일하는 것이 몇 곱절 더 어렵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머리가 깨질 듯 지끈거릴 때까지 있사옵니다. 이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찌하여 그대는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거지? 머리가 아플 수도 있다니 과연 수월한 일은 아니로다. 그러느니 차라리 그대의 손과 등을 써서 더 수월하게 일을 하면 될 것 아닌가? 큰 도깨비가 말했다. 소신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바보인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옵니다. 만일 소신이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바보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소신은 여지껏 머리로 일을 해왔으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에게도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 하옵니다. 어디 가르쳐 보게나. 손이 지쳤을 때 머리로 대신할 수 있다는 그 방법을. 큰 도깨비는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반은 온 나라에 방을 써붙였다. 훌륭한 신사가 나타나 여러분에게 머리로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다. 머리를 이용하면 손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벌이를 할 수 있다고 하니 모두들 나와서 배우도록 하라. 이반은 백성들이 신사를 잘 볼 수 있도록 전망대를 만들었다. 거기에 사닥다리를 걸쳐 놓은 다음 꼭대기에는 단을 마련하였다. 이반은 곧 신사를 전망대로 안내했다. 바보들은 손을 쓰지 않고 머리로 일하는 방법을 신사가 눈앞에서 실제로 보여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큰 도깨비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지 말로만 설명할 뿐이었다. 바보들은 그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서 잠시 바라보고 있다가 제 일을 하러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큰 도깨비는 온종일 전망대 위에 서 있었다. 다음 날도 내내 서 있었다. 그리고 줄곧 혼자서 짓거려댔다. 그는 무엇보다 배가 몹시 고팠기 때문에 무엇이든 좀 먹고 싶었다. 그러나 바보들은 그가 손이 아니라 머리를 사용해서 일을 잘할 수 있다면 자신이 먹을 빵쯤은 머리로 실컷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망대 위에 빵을 가져다 줄 생각은 눈꼽만치도 하지 못했다. 큰 도깨비는 그 다음 날도 단 위에 올라서서 짓거려댔다. 그러나 백성들은 가까이 다가가서 잠시 바라보고는 이내 또 흩어질 뿐이었다. 이따금씩 이반이 이렇게 물었다. 그래 어떤가? 그 신사는 머리로 일을 하기 시작했나? 아니옵니다. 여전히 짓거려대기만 할 뿐이옵니다. 큰 도깨비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단 위에 서 있다 보니 몸이 쇠약해져서 차츰차츰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기둥에 쿵 부딪히고 말았다. 바보 한 명이 그것을 보고 왕비에게 달려가 소식을 알렸다. 왕비는 곧장 들에 나가 있는 이반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자, 가시죠. 구경하러. 신사가 드디어 머리로 일을 하기 시작한 모양이옵니다. 그게 정말이오. 이반은 곧장 말을 돌려 전망대로 달려갔다. 그때 큰 도깨비는
굶주림에 지쳐 탈진한 상태였다.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비틀거리며 머리를 기둥에 연방 들이받고 있었다. 그러다 이반이 도착한 바로 그 순간 큰 도깨비는 푹 거꾸러지더니 우당탕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닥다리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한 단 한 단 발판을 세기라도 하듯이. 이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하, 언젠가 저 훌륭한 신사가 머리가 깨지는 수도 있다고 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정말인걸. 이건 못이 문제가 아니다. 저렇게 일하다가는 머리가 무사하지 못할 것 아닌가. 큰 도깨비는 사닥다리 밑으로 굴러떨어져서 땅속의 대가리를 쳐박고 말았다. 신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보기 위해 이반이 다가서려고 하는데 벼랑간 땅바닥이 쫙 갈라지더니 큰 도깨비가 그 밑으로 툭 떨어져 버렸다. 그 자리에는 그저 커다란 구멍이 하나 남았을 뿐이었다. 이반은 머리를 극적였다. 아니, 또 그놈이었단 말인가? 그놈들의 애비가 틀림없어. 그거 참 별 지독한 놈도 다 있군. 이반은 오늘날까지 살아있으며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쉼없이 그의 나라로 몰려들고 있다. 두 형까지 그에게로 찾아오는 바람에 그가 먹여 살리고 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우리를 좀 먹여 살려주시구려 하고 부탁하면 그는 그러지 뭐 와서 살게나 여기엔 없는 것이 없으니까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관습이 하나 있다. 손에 못이 박힌 자는 식탁에 앉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바닥에 앉아 남이 먹다 남긴 찌꺼기를 먹어야 한다.